요한복음 131번째 시간, 내 인생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인생, 내 인생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은 지 사흘이나 지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 가장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는 예수님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과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의 이후의 행적이나 혹은 십자가 때의 행적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건인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일을 강조하기 위해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표적 한 가지 정도는 깊이 남기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싶고 마르다의 이야기와 같이 나사로의 이야기와 같이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결코 중얼거리시거나 작게 속삭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모든 일들과 열매 맺는 모든 자연의 섭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름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내게 해야 할 것들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잘 듣지 못하는 나에게 큰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의 음성이 내게 작고 미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자고 있거나 혹은 죽은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음성이 비록 작고 미세할지라도 즉시 순종할 때 나의 인생이 예수의 복음이 되며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더 이상 묶여져 있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며 그가 살아난 것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잠했다면 유대인들이 그와 예수를 함께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가 가는 곳에 동행했으며 그의 입술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와 만나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를 원했고 그가 경험한 예수를 항상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죽음을 경험한 그에게는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나 이 땅의 명예와 재물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다시 죽을지라도
자신을 살리실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그리고 외치며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죽음에서 풀어놓인 이후에는 다니며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 시체들이 일어나 사망에서 풀어진 이후에 다니며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를 이야기하며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놓인 자들의 말과 행동에 항상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날 이후에 나사로의 가족에게 오는 자들은 항상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행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인생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가정은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흔적이 부활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망에서 풀어놓인 자들은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인생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